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함과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직분을 받았다,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 생활도 그런 대로 잘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니까 겉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열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열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열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적이 불에 견디면 상을 받고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불로 그게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 판명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될 큰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왼편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많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믿음 좋다고 참 큰 일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도 받고 박수도 많이 받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벤트로 했거든요. 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른편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열매들,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소자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냥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면 우리가 열매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념에 익숙한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은 열매, 그러면 드러난 결과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에 관심이 많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분은 포도나무,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열매를 어디에 맺냐면 가지에다가 맺습니다. 우리들에게 맺으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구나. 아니요,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거고요. 그 열매 맺는 것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분은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관계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 나는 얼마나 주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 일을 한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는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지,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맺는 열매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성품과 내적인 변화로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과학과 기술, 문명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화려한 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이건 다 뭐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잘 인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주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영토도 거의 다윗 시대 때, 그때 다윗이 북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했던 그때만큼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군사력도 튼튼히 하고 무역을 해서 정말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언급되어질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단 몇 줄로 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가 이룬 업적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위대한 일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가 남겼던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 후반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관계를 잘 가지고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명백한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걸 기도와 말씀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나의 자, 나의 옛사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여러분은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원, 내 감정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맺는 이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때 맺어지는 게 진짜 열매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라진다라는 말은 생명력을 잃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딱딱해지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맺게 되는 그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을 보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진짜 열매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열매를 맺습니까?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여러분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주님의 그 사랑이 묻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빠지게 될 때,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에 물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 사랑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급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인 거죠.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다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막 권위주의에 막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한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순종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고 그러면 내 말에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진짜 열매인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가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정말 황송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까지도 다 알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여러분 7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떠나실 거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만나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받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